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정말 대한민국 그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교회인데, 이 강단에 제가 서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희 목사님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감동을 받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뭐 또 조각했다고 또 보여주고, 못하는 게 뭐예요 이분은 도대체. 네. 약간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비 올 때 머리가 들고 뜨면 짝퉁입니다. 네.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입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짝퉁입니다. 손수건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닦으면 명품입니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올려놓으면 짝퉁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여성도들이 새벽 예배 들고 나오는 건 다 짝퉁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폼 잡고 나오는 건 다 명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또 명품 시계를 차고 또 명품 화장품을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명품이 됩시다. 우리 서문교회가 영원토록 명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왜 인생은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물론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진정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도 한순간 희락이 찾아오면 그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리는 묘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헤어진 과거의 애인,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시간과 자리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저는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랄 선교단이 1979년 10월 16일 날 창립을 했는데 금년에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부터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던 우리 미랄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숙소에서 그 컨벤션 센터까지 오가면서 수많은 세종대학교 대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장발을 휘날리며 20대 낭만을 노래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립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저의 20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너무도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무서운 것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거룩이라는 멍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몸도 남 같지 않았고, 물론 돈도, 든든한 부모님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살았던 때가 2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 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며 어느 때였습니까? 방향을 바꾸어 묻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했던 극한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목회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6살에 담임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같은 노에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신 목사님은 자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만능이었습니다.
노회에서 체육대회나 등산을 가면 항상 그는 최고일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한 지 오래지 않아 덜컥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디 젊은 사모님과 병아리 같은 딸 4명을 남겨놓은 채 말입니다. 그때 우리 노회원들이 그 가정에 찾아가 예배드릴 때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중에 부르짖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삶이 역경으로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는 그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까지 나왔고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외쳐댔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견입니다.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실끝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도 맹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앞에 놓인 통에 동전을 던져 넣습니다. 그때마다 맹인은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볼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아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내가 만일 이 세상에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박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100m를 단 30초 안에라도 달려보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꿈이요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장애인입니다. 오늘 앞 못 보는 장애인은 이 보고 싶다는 사실조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저 오늘 앞에 놓여있는 적선함에 보다 많은 돈이 던져져 오늘 저녁은 굶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발견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수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나라의 급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찰이셨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당시 한창 인기 있던 가수 중에 이용복이라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TV 화면에 나오면 아버지는 채널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라는 말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가족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저도 길에서 맹인을 만나면 기분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안경을 쓴 사람이 새벽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첫 손님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역시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한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교를 건설한다고 할라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온 주민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모습, 장애인 주차 공간에 버젓이 차를 대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늦게 갔습니다. 40대 중반에 갔습니다. 이제 1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4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받았던 서러움을 미국에 가서 다 치유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모레 가잖아요. 모레 가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백인이 벌써 그 출입구까지 제 걸음으로 한 5분은 갈 거예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한 번은 한국 사람 따라 들어가다가
머리가 깨질 뻔했어요. 그냥 놔버려가지고. 예? 참,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우습게 알아도 되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보살필 사람, 내가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수준. 저는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최소한 공감 내지는 동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의 감정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동감이 있고요, 공감이 있고요, 반감이 있어요. 동감은 뭐냐 하면 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나면 그냥 동감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아픔은 장애인밖에 몰라요. 공감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 무슨 얘기할 때 전혀 이렇게 동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반감은 뭐예요? 아,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게 반감이에요. 자,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추석에 이제 시집에 갔어요. 시집에. 네. 신랑 시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추석 잘 세고 이제 인사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첫 번째 휴게소가 딱 나오니까 이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휴게실에 좀 들어가. 배고파. 그랬어요. 근데 동감은 뭐예요? 나도 배고픈 거예요. 나도 뭐 부모님들하고 인사하고 뭐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맞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도 배고프고 아내도 배고프니까 그래, 우리 휴게실에 들어가자. 이게 동감이에요. 동감. 공감은 뭐냐 하면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근데 아내가 배가 고프대. 그러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군화를 붙여야 돼요. 군화. 군화. 따라합시다. 군화. 군화라고 붙여야 돼요. 군화. 당신이 배가 고프구나. 막 애가 막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어?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하고 지금 애들이 다르잖아요. 옛날엔 우리 키울 때 미운 7살이라는데 지금 3살로 왔다거든. 3살로. 어? 여러분, 아들 둘 키우시는 분에게 제가 위로 드립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예. 아들 셋을 키우면 무조건 천국 들어갑니다. 예. 또 누가 또 신학적으로 뭐 총신 나온 사람이 그러대더라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여자애인데 여자애들이 그냥 놀아야 이렇게 놀잖아요. 남자애들은 막 날라다니잖아. 날라다니 막 집어 던지고. 예. 근데요, 군화를 해야 돼. 군화.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군화. 다시 돌아와서 당신 배고프구나. 그럼 휴게실에 들어가서 뭐 먹고 가자. 반감은 뭐예요? 아니, 아까 떠날 때 먹고 떠났잖아. 아니, 배 안에 뭐 거지가 들어앉았어? 이게 반감이에요. 반감.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그냥 동감이 되는 분이 있어요. 동감이 되는 분. 보면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손수건도 꺼내는 분이 있고, 여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그리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그 말씀이 그렇지만 그냥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전국의 집회를 다녔었는데 보니까 경상도에 가니까 아멘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아멘. 하모, 이게 있더라고. 하모. 그래서 이 경상도의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모, 이게 아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 목사님이랑 헷갈리니까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저 바깥에 서시면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인데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아무리 여러분 키 큰 사람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도요, 여기서 다 보여요. 어떤 분 이러고 있다가 무슨 재밌는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가 저 바깥에 나갔으면요, 얼마나 이렇게 나 자신이 존귀한지 몰라요. 악수할 때도 힘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날은 죽을 쓸 때가 있다고, 죽을 쓸 때가. 그러면 미안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설교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은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죽 쓰셨네요. 또 이래. 목사님도 또 한가닥해.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죽이 좋지요. 또 이러고. 여기 말고 저 서울에 어느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게 크리스천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길가에 앉아 흙먼지를 마시며 구걸하는 맹인을 보며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뭐라고 물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장애만 보이냐? 그 장애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안 보이냐?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저 사람이 시각장애가 왔단다 선포하십니다. 감히 장애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시지?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말이네. 그러잖아요. 내 눈에는 불행한 일로 보여요. 끔찍한 비극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필연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놀라운 반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하고 밤잠 못 자고 괴로우면 예수를 뭐로 믿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연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여기 대답을 잘 하시네. 어느 동네 가니까 대답을 안 해. 저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쉬운 질문만 해요. 어떤 목사님 막 어려운 질문 해놓고 막 짜증내더라고. 막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크다며. 아멘?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난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제도 서울에서 이제 누구랑 내려오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막 자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운전하는 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꿈을 꾸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는데 보니까 1시간 반을 잤어요. 근데 옆에서 운전하는 분이 통영분인데 형님 귀 옆에 앉아가지고 막 나는 졸려온데 난 흉내도 잘 내. 응?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려운 일 당한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잖아. 요새 교인들 야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볼 때 어렵다는 일을 당했다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세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구, 내처의 명동이 묵방도 500번지인데 저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2살 때 홍역을 앓았어요. 이게 몸에 그냥 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여러분 보기에 나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대충 짐작을 하세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의료시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이 급하니까 동네 돌팔이 의사한테 갔나 봐요. 그러니까 몸에 홍역이 나서 막 열이 올라가니까 열을 낮추는 주사를 놨는데 그때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그 의사 죽이러 가려고 그랬어요. 이 다리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얘기하면요 제가 눈물이 나요. 학교 갔다 올 때 동네를 지나갈 때 아이들이 나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놀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다리 저는 흉내를 내고 어떤 애들은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와서 넘어뜨리고 정말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 장애의 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떨어져 죽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이 칼로 이렇게 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 약을 먹고 죽으면 끝인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언어 장애가 오면 더 힘들 것 같아. 거기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다 뻥이더라고. 다 구라야.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정말 은혜를 며칠 동안 받으면서 울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여시면서 내게 깨달은 2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우주복을 입혀서 지구에 보냈지만 너는 특수 우주복을 입혀서 지구별에 보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지으신 지구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지만 저는 날마다 춤추면서 다니죠.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생각이 바뀌어요. 계속 춤추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쓰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그 기도였거든요. 주여 저를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몰랐어요. 근데 작년 6월에 브라질 2번째 가는데 브라질만 갔었어요. 파라과이가 집회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집회해 보니까 그게 남미의 마지막 끝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네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돌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만 못 가고 제가 유럽이고 이제 호주까지 갔다 오고 다 돌았는데 거기서 집회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 오늘 이루어진 거야. 제가 호텔에서 얼마나 불었는지. 이 미미한 종을 오늘은 이 귀한 서문교회 강단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고통 때문에 까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고통 중에 낙심하고 온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정말 교회 오고 싶지 않지만 온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척 보면 압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제가 60여 평생을 이 장애를 안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고통 속에서 진짜 주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따라서 나에게 장애는 축복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장애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손을 보세요. 손이 크죠? 커요, 안 커요? 저 2부에는 좀 반응이 좋을 줄 알았더니 좀 1부에는 겁나더라고요. 1부에는 다 빚받으러 온 사람 같고 막. 2부는 좀 낫네. 여러분 손이 커요. 손이 크다는 건 제가 장애가 없었으면 키가 이상민 목사님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죠? 얼굴은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공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문자를 못 쓰는데 저도 노래 좀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 우리 후배 목사가 거기 가서 절대 노래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 저 이상은 해요 진짜. 예?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체면을 살려줘야지. 근데 그럼 어디 갔겠어요 제가? 연예계 쪽으로 나갔겠지. 연예계 쪽으로. 가지고 지금 최악나게 하고 막 알까기 이런 거 가지 이건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저는요 조직 폭력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다리가 이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모든 거 다 스톱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만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제 2부 예배는 설교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 한 10년 전에 그 시집을 냈어요. 근데 그 시집 낸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친구가 지금은 뇌병변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뇌성마비라고 그랬어요. 장애가 있는데 그 나라는 곡으로 속된 말로 뜬 거예요. 전국에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목 디스크도 오고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개척교회 주일 저녁 예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빨간 십자가가 켜 있고요. 지하에 있더래요, 교회가. 이런 데서 왜 나까지 불러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는데 이게 설렁탕도 목이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조그만 지하 예배당을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음성이. 와줘서 고맙다. 깜짝 놀랐대요, 송명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 막 정신없이 간증을 했는데 그냥 교회가 다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저 예배당을 들어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줘서 고맙다. 오늘 고통 중에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줘서